주악에 맞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1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신 채로 찬양을 따라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상이 급변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약하고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붙들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공의가 넘치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동산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와 청년 비전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후세대에는 더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얀마, 태국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폴란드, 베트남, 수리남을 위해 사역하는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저희들에게 성령의 선물과 함께 기도 응답과 건강과 평안의 복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김창수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사랑과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온 회중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사라져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적 예배와 모임은 재개되었습니다. 모든 모임이나 봉사 시에 교회 생활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대면 회의는 가급적 축소 실시하시고 주일 식당 중식 시간과 및 카페에서 대화의 절제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 운영 방식은 방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위원회와 대장에 위임됩니다. 호흡기 등 유증상이 있으시면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교회 오가실 때나 예배 및 교회 생활 중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잘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와 3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정기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은 전국 교회 특별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기간에 자원하여 참석하시는 성도 및 동일 시간에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주의 높은 이름 앞에 경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달리 받은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마음에 결단하며 이 예비된 예물을 또한 믿음으로 바치오니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를 주 앞에 드리면서 이 예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 드리는 모든 주일 헌물 11조 월정의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 감사 예물과 국내외 선교의 헌물을 연락하시며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희망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고 특정의 헌물로 연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 주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한 땀 흘리며 생업에 힘쓸 때에 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의 그 생업과 산업과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는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시고 이 시간 예비된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 줄 믿고 우리는 사람만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인 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시간 동참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진로와 영적 무장을 함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본문의 제목을 발견하며 이 제목 가운데 본문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제시해 주는 그 승리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을 보면은 사실 많은 일이 수비, 방어하는 일과 또 공격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그렇죠. 수비하고 공격하고 이것이 서로 오가는 가운데서 이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운동 경기에서 수비의 중요성은 공격의 중요성만큼이나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수비와 즉 방어와 공격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익히 아시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교훈이 나오죠. 거기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그것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이 방어적 무기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족하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 영적인 상황에서 수비를 잘 해야 된다, 또 방어를 잘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믿는 가운데 방어만 잘 하면서 우리의 부름의 삶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악에 대한 완벽한 공격은, 그리고 심판은 우리 주님이 다 나중에 그가 친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부분에서 그렇게 감당해야 될 방어와 수비를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고라 자손이 기록을 했는데, 이 시인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런 선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하세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여호와 마하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서 참 포괄적으로 강력한 보호와 방어를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마하세, 하나님은 우리의 마하세, 피난처이시다 하는 그분의 참 놀라운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선악간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위험성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더더욱더 온 지구촌이 밀착 연결되고 또 더 급속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위험성은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본래 인간 세상은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안팎으로 실존적이면서도 파상적인 위험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면서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영적인 안전한 삶에 대하여 시인이 받은 지혜와 경건을 우리가 이런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도 함께 받을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크게 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간단치를 않고 험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다면 피난처라는 이 말이 이렇게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온 세상이 푸른 초장같이 평안한다고 한다면 왜 이런 단어가 있겠고,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은 피난처란 말과 더불어 피할 길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피할 길은 이렇게 가다가 거기는 그 코스는 좀 피해야겠다 싶으면 좀 둘러간다는 말이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비껴서 가는 길을 그 피할 길이라 그러고요. 근데 피난처라는 개념은 좀 더 확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곳이 위험하고 또는 오염됐기 때문에 어디 비껴갈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럴 경우에는 특정한 공간에서 피신할 수 있는 그곳에서만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리로 피신하여 안전을 도모하라는 뜻으로 그때 주어지는 개념이 피난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피할 길이란 말도 있고요, 피난처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신구약에 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온 천지에 홍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어디 비껴갈 피할 길이 제시가 된 게 아니고 아예 방주라고 하는 특정 공간을 건축을 해서 온 가족이 피신을 하게 했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마하세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나 어려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는 점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시인이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만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사실은 대단한 상황입니까? 땅이 변합니다. 땅이란 건 본래 늘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고 났더니 땅이 변했어요.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있는 이 땅이 변한다는 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산은 흔들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집니다. 그 다음 3절에는 또 그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인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그런 의미로 기록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는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의 대격변을 영감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저것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오지만은 때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것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인류 역사상에 없지 않았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이 정도의 역병인데 지금 근래 한 6개월 동안에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우리 삶의 기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같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우리 삶의 기저가 흔들리고, 참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마스크를 쓰는 일은 특별히는 없었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설교자 외에는 마스크를 하는 이런 일이라든지 우리 교회 생활이 많이 격변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변하지 않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피난처가 인생에 필요하고 예나 지금이나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고 있는, 우리는 이 약속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 외에 피난처가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학문을 발전시키고 연구를 하고 회의를 거듭하고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처한 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적인 그런 급변과 변화에 대하여 충분히 대처할 만한 피난처가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변함없는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 상황도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죠.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덜하고 어떤 나라는 좀 더 심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달 전에는 심했다가 지금은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나라에 들고 있는 가운데 또 근래 또 다소 좀 우려스러운 경향도 나타나고 이런 지금 유동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진단을 해주고 우리에게 또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우리는 붙들 것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지혜나 경험이나 사람의 연구나 또 사람의 그 지혜를 함께 모으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런 것이 피난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피난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피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이 흔들린다든지 땅이 변한다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런 일은 사람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나 어떤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는 어떤 초인간적인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소식을, 그런 약속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 이제 예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여러 곳에서 명확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과연 어떤 상황을 두고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지 쉬운 예언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도 잘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상황일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위험이든 큰 위험이든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문자 그대로 믿고 우리 마음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신앙 고백하는 신앙인들이라면은 이 시대에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피난처의 섭리를 우리에게 손을 뻗어 베풀어 주실 만큼 그 은혜를 입기에 합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내 인생의 피난처요, 우리 가족의 피난처요, 우리 교회의 피난처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의 피난처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은 능히 그런 우리에게 피난처의 은혜를 제공해 주실 만큼 그분과 우리의 이러한 언약적인
신앙적인 관계가 돈독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살아오시면서 힘드셨죠?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우리 가정에 실시간적인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얼마나 인식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지금의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피난처의 그 구조의 손길을 내미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가족이,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전보다 이럴 때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그것에 합당한 신앙적인 마음가짐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난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하니,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늘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은 뭐 다른 건 어떻다 하더라도 마음가짐만큼은 남들같이 두려워하거나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의 기조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여호수아 앞에 실로 버티고 있었던 이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장대했던 가나안 7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던 앞선 그 무기들은 주위의 모든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런 무장들로 포진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신경 쓰지 말아라. 오직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라. 마음가짐 하나만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고 그걸 잘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 말에도 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이 마음을 잘 집중해서 간직하는 이 자기 마음 관리,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성경 말씀에도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이런 마음을 초월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혜와 상식과 그런 요소들을 우리 또한 마음에 잘 숙지하는 것 필요하죠. 그건 삶의 생활의 기초니까. 그러나 우리의 깊은 마음가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심령 무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런 요동하는 마음과 같이 함께 묻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그 특유의 신앙인의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사느냐,
두려움을 벗어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을 믿음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저 6절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대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어떤 장관이,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세상의 부한자가, 어떤 세상의 학식이 높은 자가 우리에게 당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니까 우리에게 저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묵상하고 참 뜯어볼수록 너무도 우리에게 기묘한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상식으로 잘 살아가고 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믿음으로 살면은 그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요동하며 그러한 24시간을 살 것이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것은 여러분 사람의 이러한 그 오감을 통하여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위험스럽거나 또는 험한 일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귀에 들리기도 하고 신문 보도에 나기도 하고,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는 그런 기적적인 명령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리를 걸어갔어요. 바다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다가 그를 빠뜨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베드로의 발이 바다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승리의 그 축복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참 성을 지키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이 대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런 지식도 없이 상식도 없이 대책 없이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한 염려와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와 같은 염려가 우리의 건전한 믿음과 경건과 영성을 잠식하지 않도록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염려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수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의 상황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기도 현장인 것입니다. 저는 제 책상에서도 수시로 기도하고요, 제 책상 바로 옆에는 기도할 방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제가 수시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의지해야겠다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혹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께 혼자 사랑의 고백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에 빠져서 아이고 걱정이다, 겁난다 이러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인들을, 우리 주일 학생을 지켜주세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살 거냐 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수시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면서
그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도록 그러한 이 시대의 염려에 대안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인 서울대학 현택환 교수의 간증이 지난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원래 2020년은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적의 해라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과학 학술지가 더 네이처 같은 그런 게 4개가 있습니다. 보통 과학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일생에 한 번이라도 등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 세계 최고 권위의 4개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가 전부 되는 건 물론 이분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그 잡지의 표지 인물로 등장을 게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나노 기술의 세계 최고 전문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오늘의 세계적인 나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된 그런 오늘에 이르는 지금까지의 그 간증이 있는데 그것을 기사를 보면은 성경 구절 2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자기가 완전 실패라고 생각을 했던 그 순간에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따라 순종을 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사실을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노 분야는 그 교수가 처음부터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에서 그가 처음에 자신이 했던 모든 자기 연구가 하는 것마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연구 사업이나 그런 프로젝트마다 끝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이 믿음의 교수는 조금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듯이 어떠한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내 심령이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계기를 통하여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이 나노 기술 분야를 접하고 결국 세계적인 대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실험이나 그런 것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고 나는 이제 내가 과학자로서 나는 성공을 못하는 것보다 이제 그만 접자 이랬더라면 오늘의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나아갔던 한 결과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구절이 그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고민과 염려가 지금까지 성공에 이르도록 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과 염려나 불안이나 초조함이나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이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안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같은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그랬죠. 이 말씀도요,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늘어져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으란 말은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에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가져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든 세상 가운데, 그 성경 구절 좀 보여주세요. 내가 모든 세계 만민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과 지시의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쩌면 초기적인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리는 이보다 더한 여러 다방면적인 전방위적인 상황 앞에서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도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내가 심령이 통하는 영과 진리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온 교회의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때그때마다 부름초장 쉴만한 물가와 그 보호처 가운데로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예비된 가운데서 참으로 영원한 피난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국으로 주님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 교인들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마음에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피곤해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지 믿기만 하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적어도 내 믿음이 더 좋아지든지 영육간에 내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든지, 또는 내가 땀 흘리는 생업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현재 안 되는 상황이 내일에 더 복된 상황으로 형통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면서 오늘도 좌절을 모르고 두려움을 모르고 보다 더 복된 미래를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앙망하시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스크를 쓰신 채로 한 1, 2분간 하나님 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험과 어려움은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와 같은 참 전방위적인 피곤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피난처로 고백하는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림으로 지금 이 시간도 또 한 주간도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도록 한번 합심 기도해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 주님, 이 한 시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다 두려워할 수 있고 또 피곤해할 수 있는 오늘 세상에서 믿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약속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온 교회가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우리 온 성도들의 실존적인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과한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 수시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더 의지하고 더 예배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수시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이전보다 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열심을
꺼내어서 주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매일 매순간 보호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무력 찾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강건하며 보호받으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함께 은혜 나눈 온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